로마서 3장의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상, 뉴노멀이 된 이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적응해 갈 것인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처럼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에는 과연 어떤 트렌드들, 어떤 것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트렌드가 될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책이 9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은 그 책을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 가운데 보면 고독한 크리스찬, 교회 안에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벽이에요. 담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안중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마시자고 하는 사람 없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정말 따뜻한 품으로 맞이해 주지 않는,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다니다가 교회가 따뜻하지 않구만, 교회가 품이 아니구만, 교회가 철벽이구만, 그리고 혹 우리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품일 수도 있지만 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벽을 허물고 하나 되자고 했지만 그러나 살면서 점점 담이 쌓여가는 가정, 부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함께 벽을 허물고 한 가족으로 살자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점점 넘을 수 없는 생각의 벽, 그런 벽들이 쌓여서 남남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10년 정도 아직도 남았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일찍 퇴사를 하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싫어요. 여러분,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직장에서 인간관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직장이 싫은 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담이에요. 사람이 벽이에요. 벽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품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줄 텐데, 그런데 교회가 점점 벽이 돼 가서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2024년에는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품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구약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미디안 황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죠. 그리고는 네로가 다시 황제가 될 때까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저 고린도에, 또 기타 도시에서. 그러다가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왔죠. 로마로 돌아왔더니 로마의 그 교회, 로마 교회 이 기득권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에, 이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이 벽이 갈등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옳지? 그 말은 저들은 틀렸지? 그 말이에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적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유, 저 무식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아마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이 갈등을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건 교회가 아닌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밖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 불경건한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갈등이 분열이 되고 분열이 싸움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1장부터 바울은 이제 2장, 3장, 이 8절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서로 이렇다 저렇다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이 옳고 네 기준이 옳다 이러고 판단하고 서로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속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 나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저들보다 제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의 기준은 옳으냐? 우리의 판단은 정당하냐?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결코 아니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는가? 헬라 그리스도인이건 유대 그리스도인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죄 아래 있어. 그거 하나는
똑같아.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서로 의인이라고 싸우는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검사가 이 기소장을 이야기하듯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전도서 말씀을 비로소 얘기를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잖아. 깨닫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니, 서로 옳다고 싸우는데,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 속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유대인이 죽고, 무덤 속에 헬라인이 들어오면 헬라 그리스도인이 죽고, 여러분, 무덤이 되었다.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술 속에, 유대 그리스도인의 입술 속에,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속에 독이 있다는 게, 독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 혀는 독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제가 절 봐도 있는데요. 그래서 말합니다. 입술에는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고 격려고 위로고, 그래서 담벼락을 허물고 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그 입이 톱처럼 날카롭고 송곳처럼 날카로워서 저주가 되고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에요.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서 59장의 7절 8절을 인용해서 오늘 너희들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로마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시편 36편 1절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처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게 오늘 검사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기소문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소명하겠어요?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로펌을 사가지고 아니라고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다고, 내 기준이 옳아, 당신 기준이 틀렸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이 살고 있어.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는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소문을 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법 앞에 판결할 거야.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내린 결론이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수밖에 없다. 억울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예배자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 성경이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읽으면 정말 로마 교회는 절망이에요. 로마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로마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게도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맺고자 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떤 게 방법일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아, 내 기준을 좀 내려놓고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할 테니까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로마 교회는 갈등을 넘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겠죠. 목요일까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 참석했던 11명 포함해서 30여 명의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상황들을 쭉 이제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런데 일본의 감독님이 나오셔서 일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이전에 이런 입장문 하나를 전 모여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한국 분들에게는 한국말로, 대만 계시는 분들은 대만의 말로 기록을 해서 주셨는데 이런 얘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 하에 있어서 일본 나사렛 교회의 책임에 대한 고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일본 나사렛 교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신앙 공동체로서 평화를 구현하는 단체임을 표방한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일본은 과거의 침략 전쟁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을 아시아 그 외의 여러 나라 및 우리 동포에게 끼쳤으며 이러한 침략 전쟁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못하고 그 외에 이게 일본말로 써 있어야 내가 잘 알는 건데, 한국말로 이게 잘 쓰셔가지고 말이지. 하여튼 그 일에 협력했던 것을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깊이 회개함과 아울러 일본 나사렛 교단은 전후 48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회개의 성명을 표명하지 않은 채로 지내온 것을 진심으로 참여하며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일본 감독님이 이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 한국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지. 응? 대만은 1895년부터 총독부가 생겼어요. 우리보다 20년 더 길게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는 1905년에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대만에 20만의 젊은이들이 징병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이 과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회의를 앞두고 어떡하라 말이에요. 못하지. 그것만은 안 되지.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백은 과거로, 용서는 현재로,
우리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해야 합니까? 못한다고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말이야. 대만 감독이 저와 셋이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본 감독을 우리 안아주면 좋겠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우리 용서하고 앞으로 향해 나갑시다. 한국말로 했어요. 그분 못 알아들었을까요? 근데 그분도 일본말로 했어요. 아리마도 고자이마스라고 그랬던가. 아무튼 그래서 일단 말은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품에서 느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하나이지. 일본 감독님을 저도 품에 안고, 그리고 대만 감독님도 품에 안고, 그리고 서로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벽을 허물고 새로운 품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벽이 무너지고 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품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보아라, 내가 너희의 품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향한 품을 만들었다. 베드로 날 배신했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품이 돼 주시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 내가 끝까지 안 잊어버린다 네 이름, 그러고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희가 모릅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품에 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품을 만든다는 거죠. 벽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주고 너 살자, 내가 잘못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데 무슨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영국의 여론조사 가운데 입소스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영국의 킹스 칼리지 연구소하고 28개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23,000명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 28개 나라 가운데 갈등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쯤 했을까요? 찬양대 서정준 군사님, 몇 등에 들 것 같습니까? 그냥 찍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빈부 갈등 1등, 이념, 정당, 종교, 정치, 세대, 남녀, 학력,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 1위.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든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건데,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뭘 합니까? 잘못했다고 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법으로 가잖아요. 법으로. 아유, 제가요, 이제 교회 안에 있다가 학교 가서 보니까 학교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이 법적인 일들이에요. 변호사님들 만나야 되고, 총회도 가니까 또 변호사들하고 상의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으로 가요. 법으로.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들 만나보았더니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리한 것만 얘기하세요. 옳고 그름이 아니더라고요. 유리한 것만 얘기하세요. 법의 판결이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 아니에요. 법의 판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정당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 먼저 잘못했습니다. 만약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랬다면 벽은 허물어지고 로마 교회는 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품이 되어 주길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품이 되어 주길 원하셨어.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덴의 새로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식당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생의 이 허리에 칼이 채여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형은 긴 칼을 딱 땅에 꽂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품에 안았는데 형은 동생을 품에 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칼을 차고 아직도 갈등과 긴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칼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이 차고 있던 작은 칼도 내려놓고 형이 차고 있던 큰 칼도 내려놓으면 아버지의 품이 형에게로, 동생에게로 이루어서 그 가정이 품이 될 텐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과 제 안에 아직도 차고 있는 칼이 있지 않는가? 있지요. 여러분, 저는 이단 중에 이단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벽을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어요, 담을 만들어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만이 막힌 담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담을 허물고 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넓은 품, 깊은 품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